인간의 본성상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분노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이 수양대군이 자기의 조카 단종을 보위에서 끌어내고 결국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사육신으로 분리되고 있는 이 성삼문이라든지 이 박팽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의를 해서 이 나쁜 삼촌을 몰아내고 그 불쌍한 조카를 다시 왕의 자리 보위로 올리려고 했던 일이 결국 같이 그 일에 모의를 했던 이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고발을 합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막 인두로 불로 숯불에 달군 인두로 온 몸을 지져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묘가 노량진에 가면 있습니다. 사육신 사당이지요, 묘라기보다도. 근데 이 장면을 우리는 이제 책으로 보기보다는 역사 드라마로 9시 한 40분, 50분에 예전에 했던 이 드라마로 우리 많이 여러 번 보았어요. 그래서 이 연기를 하던 사람이 수양 소리를 지르면서 수양 끝까지 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저지른 조카를 죽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 조카를 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꾸짖습니다. 몸이 막 지글지글 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억울한 누명과 배신의 아픔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 것도 이게 참아낼 만큼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심한 모욕이라든지 곤욕 또 그런 상황 속에 처하면 강포 막 우악스럽고 사나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어떤 영광스럽거나 이 세상에서 보기에 흠모하고 쫓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어린 시절부터 전혀 없을 것이고 그가 마지막에 곤욕과 신문을 당할 때 보면 정말 멸시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대리 속죄자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가 죽음으로 들어갈 때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도수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어린 양이 힘이 어디 있어요? 돼지는 힘이라도 있으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라도 하면서 꽥꽥거리지요. 근데 양 있지 않습니까? 양도 애미는 소리를 좀 음매에 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들을 그까짓 거 질러봤자 이거 소리도 별로 안 나요. 그거 그냥 이게 도살장으로 그걸 죽이러 간다고요. 그런 모습처럼 잠잠할 것이다. 마치 시원하게 자기의 털을 깎아주는 것처럼 양이 잠잠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할 대리 속죄자 역시 엄청난 억울한 누명과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데도 바로 이 모습으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바로 그분을 보면 그런 인생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에 합당하신 분이 인류 역사에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러났어도 이 이사야 53장에 단 하나도 예언에 맞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있었어도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소유자 청년으로 죽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500여 군데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건 이사야 53장은 그림자가 아니라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중계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현장 화면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그 시대의 사람들조차 내 백성을 위해서 내 허물 때문에 형벌받아 죽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을 아까워하는 사람,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여자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자기의 묘실,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묘실에 무덤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안타까워한 것이지,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나의 죄인된 신분을 의인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켰다라고 알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죽을 때 왜 당신이 죽어야 되냐고, 왜 스승님이 죽어야 되냐고 탄원하다가 예수님 죽었을 때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 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 계시지요? 예, 아니요. 그 자리에 안 있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었던 거, 그건 여러분이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만 틀릴 뿐 인간의 본질은 구주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은 하늘에 엄청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간에도 감사하며 이 믿음의 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 믿음을 절대 그 어떤 세상에 더럽고 추잡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보석을 가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9절 그 뒤쪽,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던 뒤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 악인과 무덤이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혼자 죽으셨나요? 좌우편에 강도, 그 시대의 최고로 악랄한 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무덤을 얘기합니다. 묻힌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 죽었을 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의 무덤을 제공하였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세마포 무덤 장례를 치를 세마포와 이 모든 무덤 이 장례 비용을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셔서 원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수는 그냥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면 동쪽으로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면 약간의 둔덕이 나오는데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둔덕을 전체에 포함한 산이 감람산입니다. 제가 그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감람산에 이렇게 제가 가보고 그 겟세마네 그 동산 그 주변에 올리브나무가 2000년이 된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이따만한 이 아름드리 나무, 그 나무 앞에 제가 섰을 때 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실 때 네가 지켜보았겠구나 그러면서 귀하다 귀하다 제가 쓰다듬어 주고 왔는데요. 바로 이 그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의 반대편 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 똥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바로 이제 게헨나, 지옥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는 바로 이곳에 갖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국가를 반역한, 하나님의 신성을 찬탈한 신성 모독죄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어디에 묻혀야 됩니까? 거기에 집어 던져져서 악인들과 함께 불태워지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아까워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마치 부유한 자로서 그 장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주로 신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맞으시지요? 내 생명은 예수님 맞으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보험을 맞으시지요? 예,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설교를 드리면서 참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감격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이 금요 기도회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3장을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했습니까? 200? 지금 이사야 설교를 280? 어제까지 3번이었던가 그래요. 283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게 주시는지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4장을 설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가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을 47번 설교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아마 10번을 하려고 그 정도 선에서 될 것 줄 알았는데 지금 해보니까 15번도 넘어갈 것 같아요. 한 말씀 하나하나를 맞출 때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제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시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하고 또 이독하고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이 있었네? 여러분, 저 역시도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저 역시도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게 다시 보게 되어질 때 그 다시 보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가 저쪽 다마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 그리고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는 소식을 듣고 무려 20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오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한 그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소경이 돼버리죠. 그리고 동료들에게 손에 잡혀서 이제 그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3일 동안을 그 음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충격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너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아나니아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를 지금 잡으러 왔는데 제가 어디를 가면 그래, 가라. 그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내 종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안수를 딱 하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정말 이상한 목사 됩니다. 아셨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비늘 같은 것인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이 댕가당 잘려서 이 죽음을 당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어졌고 그 인생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장래가 촉망됐던 세상적인 부귀 영화 고운 모습 아름다운 풍채를 모두 다 버려버리고
예전에는 우악스럽고 예전에는 강포를 행하며 예전에는 사람 때려잡으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었던 그 자리에서 도리어 예수님처럼 잠잠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다가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죽은 것처럼 바울 역시 감옥에 처박히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이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가셨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자식들도 잘 풀리고 잘 되게 되었다. 그런 소리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밖에 신앙생활을 모르는 겁니다. 어쩜 다시 보는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뒤를 예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광야로 보내져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충 먹으면서 30세가 넘도록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목이 댕강 잘려져서 소반 위에 올려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울이 눈이 다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늘이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무엇을 가져야 될지, 내가 무엇을 내가 먹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될지,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새롭게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다시 보게 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 그 고난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망과 불평과 내 인생에 대한 한탄과 내 내면이 괴사와 내 내면이 강포로 가득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예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젊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개척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게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제법 많은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제가 오라고 해서 제가 꼭 오라고 하면 제가 밥을 삽니다. 그리고 제 삶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목회했던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최소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줍니다. 여하튼 간에 돈은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주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들이 와서 한 개척해서 한 1년 정도 되고 2년 정도 되고 3년 정도 되신 분들이 제게 이제 물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정말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성도들한테 힘들다고 못해요. 그리고 개척을 안 해본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절대 나 힘들어요. 이런 얘기 못해요.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개척을 하신 목사님에게만 할 수 있는데 저는 보니까 힘들어 보이지 않대요. 제가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면 목사님은 다시 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힘든 이유가 밥을 못 먹어서입니까? 옷을 못 입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잠잘 곳이 없어서 목사님이 힘듭니까?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훨씬 잘 먹고 훨씬 잘 입습니다. 나 보십시오. 세종대왕도 이런 거 못 입었어요. 예, 어쨌든 간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허파에 바람 든 거 빼십시오.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생각한 야망과 거기에 세상적인 관점 다 갖다 놓고 성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다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목사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에 뭡니까?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먹이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에게, 바울 사도에게 야 큰 교회 만들어서 프로그램 멋지게 하고 거기에 훈련 시스템 엄청난 거 도입하고 그래서 정말 멋들어지게 큰 교회 한번 해봐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단순히 네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먹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성도를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장로님은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 아세요? 그 얘기를 해요. 뭐가 그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그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님이 좀 고치면 될 문제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다시 보는 눈이 안 열리면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우리 아줌마들이요, 결혼을 해서 결혼하니까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봐요. 힘든가? 그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 내가 애 낳았을 때 엄마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를 다시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보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어제 봤던 눈보다 더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자꾸 열려야 돼요. 비늘이 자꾸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같이 있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며 오늘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도 내가 세종대왕보다 잘 먹고 있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함을 누리고 있으니 그 누가 나를 방해하려. 오늘도 주어져 있는 이 한 날 정말 행복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